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디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말은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거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얼핏 들어도 이게 대충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의 제자래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쓰기도 하고요. 또 오늘날은 아니지만 과거에 또 어떻습니까? 누가 누구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람들에게 자주 썼기 때문에 제자 또 혹은 종이라는 표현은 대충 우리가 들어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직관적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향기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딱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가 잘 되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향기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또 그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향기라는 것을 비유로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향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향기를 맡을 때 어떻습니까? 그 향기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대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추측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 단순히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이것이 원래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어떤 것의 향기인지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7층인데요.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은 가끔씩 치킨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 냄새를 통해서 1층부터 6층 사이에 어느 집이 치킨을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여러분, 내 눈앞에는 치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킨이 없지만 그 냄새를 통해서 이 치킨이 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하고, 또 이것을 먹었을 때 무슨 맛이었는지까지 우리는 그 냄새를 통해서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처럼 향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간접 체험을 시켜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꼭 음식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바닷가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어린 시절 바닷가에서 자란 분들은 어떻습니까? 바닷가에서 바다 냄새를 맡으면 어떤 곳으로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고 갑니까? 어렸을 때 내 고향에서 바닷가에서 놀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꼭 그 고향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바다 냄새를 맡으면 우리 머릿속에서 고향이 떠오르게 되고, 또 자신이 어렸을 적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향기라는 것은 그 향기를 내는 대상을 우리의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할 수 있는 존재,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던 사도 바울은 그를 만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게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았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안디옥 지역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일컬음을 처음 받게 된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이 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를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렇게 불러주십시오라고 홍보했습니까?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어떠한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시민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습니다. 안디옥에 살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보기에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던 겁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치고 바다를 걸어가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일까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오르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은 예수님처럼 그런 이적을 행해야만 가능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못한 이웃들을 용서해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언제나 정직하게 진실된 삶을 사는 삶,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선행을 베풀며 의를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의 향기로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이적을 행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아도 거기에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만 되어 있지, 그곳에서 바울이 병자를 고쳤다거나 죽은 사람을 살렸다거나 하는 그러한 어떤 놀라운 이적을 행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그곳에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복음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냈을 때 비록 그곳에는 병자가 치유되는 이적이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런 이적들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됐고, 또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의미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지 않아도 삶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또 우리 주위의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선을 베풀어주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자들까지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 주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사도 바울처럼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중세 시대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루는 그를 따르던 제자들과 함께 밖으로 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제자들은 스승이 큰 소리로 외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스승은 밭에서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가서 풀을 뽑아주고, 또 그들이 하는 농사일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의 짐을 대신 져주고, 그렇게 하루 종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전도하러 나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스승의 모습을 보면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왜 우리 전도하러 나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스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충만해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통해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고, 그 향기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해지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우리로부터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포장지라도 비누를 포장한 포장지에서는 비누 냄새가 납니다. 화장품을 포장한 포장지에서는 화장품 냄새가 나죠. 마찬가지로 생선을 포장한 포장지에서는 생선 냄새가 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들은 복음의 사도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 고난과 죽음을 뛰어넘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물고기나 잡는 그러한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글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그러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 속에서 그들 안에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고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그들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예수님의 향기로 생명의 냄새를 일으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품고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큰 손해를 봐야 하기도 하고, 자존심을 굽혀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당하는 것을 인내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만으로는 결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포장지만으로는 우리가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어설프게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잠시 잠깐 향수를 뿌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생명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다가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한 덩이의 진흙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가 나는 진흙을 보면서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이 진흙에게 이 나그네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러자 그 진흙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그랬더니 또 진흙은 아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그네가 그러면 너는 무엇이냐? 라고 묻자 이 진흙은 저는 그저 한 덩이 진흙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그러면 어떻게 너에게서 그런 향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이 진흙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그 비결은 내 속에 뿌리 내렸던 백합화와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진흙에서 향기가 난 것은 백합화가 그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이 백합화와 함께 오랫동안 거했기 때문에 이 진흙에서 향기가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무엇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발산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중심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갈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중학교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자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4절 중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하는 공간이 지금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각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라는 것은 우리가 머무르는 공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각처를 어디에서나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어느 한 곳에서만 향기를 내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계신 그 공간에 복음의 향기와 냄새가 여러분 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떠한 신앙의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참 부끄럽기 그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워진 나의 삶이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뿜어내고 있는가? 부끄럽지 않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사람을 살리는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죽이는 향기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모든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냄새를 뿜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감당하기에 참 쉽지만은 않은 그러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말과 행실에는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각 처에서 가정과 직장과 또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부디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된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